처음에는 오늘 제목을 사오라 사오라 이렇게 정해드렸는데 그것보다는 사울보다 바쁘신 예수님 하는 게 좋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바꿨습니다. 준비한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울그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극적으로 등장하는 인물로서 또 히브리서를 포함해서 14권의 서신서를 기록하므로 크나큰 족적을 남긴 그러한 인물입니다. 여기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사도행전 3분의 1을 할애하여 그의 행적을 기록하였는데 특히 그의 기록은 모든 바울 서신서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9장의 기록은 그의 핵심을 가라는 기록으로서 어떠한 면에서 한 개인의 핵심을 넘어서 기독교 역사의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되는 것으로서 기독교가 세계화되는 그러한 시발점으로 자리매김하는 그러한 장입니다. 그의 이름에 등장은 사도행전 7장 서대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숭배하는 현장에서 피가 튀기고 살이 터지고 뼈가 으스러지는 그러한 죽음의 돌팔매질을 하는 자들의 옷을 맡아주는 적극적인 가담자로 등장을 하며 학자들에 의하면 그의 죽음의 현장에 참여한 공로로 사내들인 공회원 회원 자격을 취득합니다. 그는 일찍이 길리기아 다소 출신으로서 당시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전역을 통치하는 로마인의 신분으로 태어나서 약 14세 정도에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와서 당시 히브리 최대 학파인 가말리엘 생도로서 지금의 약 30세에 이르는 그런 나이로 이름을 날리는 그런 문화생이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바리새인 중에서도 바리새인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구약의 성경에 심취하여 모세의 율법에 정통한 사람으로서 모세의 율법의 수호자 역할 그런 자처한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의 삶에서 일대 대변화를 가져오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기록의 말씀입니다. 그럼 본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사울이 주의 제자에 대하여 여전히 이웃과 살기가 등등하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7장 서대반 집사님의 피 튀기는 순교 현장을 연상하는 그런 말씀으로서 당시 예수의 제자를 때리고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을 아주 당연히 여기는 그러한 모습을 연상합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잔인한 폭력적인 사람으로 등장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당시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이 가지는 집단적인 공동의 의식으로서 첫째,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으로 오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아는 나사렛 사람일 수 없다는 것이며 세 번째로 이스라엘 구원자는 다윗과 같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로마로부터의 압제에서 벗어나 그들을 오히려 통치하는 인물이어야 한다는 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의 율법인 신명기서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로서 당연히 예수는 메시아는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서 바리새인들이 죄 없는 메시아를 죽였다는 것으로서 그들의 책임을 묻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부활의 사상은 세상 종말 때에 이루어진다는 사상으로서 다니엘서 7장 그리고 이사야서 11장 35장에 기록된 말씀이 즉시 성취되는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가 이사야서 11장 1절과 2절 6절과 8절 그리고 35장 3절과 4절 말씀을 발췌하여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11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6절과 8절 말씀입니다. 그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며 표범과 어린 양이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서 어린 나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 새끼가 함께 엎드러지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서 손을 넣으리라. 아멘. 그리고 35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아멘.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모세의 율법인 신명기서 13장 1절과 3절의 말씀을 그들이 충실하게 따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고자 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마음을 다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아멘. 아마도 바리새파인들은 예수와 그에 따른 무리를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닌가 저는 감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 멀리 나선 이방의 땅 시리아 다메섹까지 그들은 가서 그 예수의 무리를 잡아올 것을 대제사장으로부터 명령을 받았고 또 그 실천하는 자 사울은 그 일을 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따라서 그들은 더 열심을 다하여 그 예수의 무리를 해하고자 한 것이며 또 서기관 집사님도 주장한 바 바리새인들이 살인의 교사죄를 벗어나오고자 한 것이 아닐까요? 3절에 드디어 사울 일행이 예루살렘에서 약 240km나 떨어진 다메섹 근처에 이른 것입니다. 그런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정오의 빛보다 더 강한 빛이 그들을 비추므로 그들 일행 모두는 땅에 엎드려졌고 이어서 사울은 자기의 이름을 2번 부르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이름이 불려진다면 과연 어떠한 상황일까요? 저는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몇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또 저도 영음을 들은 적이 있지만 여기 본문의 사울은 특이하게 2번이나 자기의 이름 부르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성경에 이스라엘 하나님이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예가 여럿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자기 자신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해야만 하는 그런 경우이며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반드시 행하시어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특별한 임무를 그들에게 주어진 때입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2장 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부릅니다. 야곱아, 야곱아. 이렇게 2번 부르시면서 요셉을 따라 애굽에 내려갈 것을 주문하십니다. 이는 그냥 단순한 거주 이동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을 보안 순종하는 것으로서 언약의 후손인 야곱은 독단적으로 결코 그는 이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의한 계획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2번째, 여호와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4절에 모세를 2번 부르신 사건이 일어납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고 말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의 땅에서 이끌어내실 때 모세의 능력으로서는 도저히 이행할 수 없는 일을 행하게 하시려고 소명을 주신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오늘 사울을 부르시는 것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할 것을 미리 아시고 다시는 반복되는 실수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시 소명을 주는 장면에서 시몬아, 시몬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제가 31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루로 하라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하실 때 이렇게 시몬아, 시몬아 2번 부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특별한 섭리와 계획이 있을 때 사람을 2번 부르십니다. 이 말씀의 근거를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25절 말씀입니다. 한번 기록해 놓았다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로와 똑같은 꿈을 두 번 꾸게 하신 것은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정했다는 요셉의 답변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님의 사울을 신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어찌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박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말이 안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던가요? 하지만 우리의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며, 45절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며, 의인은 영생에 악인은 영불에 처하신다. 그러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본문의 그 사울도, 여기 하나님의 사람들도 미리 이미 짐작하고 계신 것처럼 우리 크리스천은 이미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때 사울은 반사적으로 그분에게 대답을 합니다. 주여, 당신은 누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여기 사울의 질문을 한번 보십시오. 근본 잘못된 질문이 아닙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Who are you, Lord?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당신 누구십니까, 주님? 그런데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과연 옳은 질문이며 바른 인식에서 나오는 그러한 질문이던가요? 사울은 지금까지 주님을, 하나님을 수십 번, 수천 번, 아니 수억만 번 부르며 그 이름을 따라만 다짐하며 맹세했을 것이며 나름 헌신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 주님을,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분쟁이 있는 교회에서, 아니 이단들 집단에서 이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들 부르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의 입에서 수없이 주님을, 하나님을 수없이 말하지만 그들은 본 어제인, 즉 회개함으로 거듭난 인격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보지 않았기에 거짓의 영에게 사로잡혀 죽음의 힘을 자초하며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 이름을 부르며 지옥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사울의 이러한 잘못된 질문에도 우리 예수님은 정확하고 똑똑하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I am Jesus whom you are persecuting me 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 말을 들은 당시 사울은 과연 어떤 모습이며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아마도 그는 이 말을 들은 즉시 그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타인의 죽음 앞에서도 그렇게 당당하고 옳다고 믿었던 자신의 의의가 일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아마 주님이 이때 그의 눈을 멀게 하지 아니하였어도 그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초점 없는 눈으로 멍한 상태였을 것이고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 할지라도 그는 전혀 배고픔을 느끼는 감정을 갖지 못했다는 그러한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표현보다는 아마 그는 식욕 자체를 전혀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감정도 감각도 느끼지 못한 그에게 친절하게도 주님께서는 6절에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내게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라고 친절하게 일러주십니다. 이때 친절하게도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러한 사건이 단순한 사울 개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팩트라고, 사실이라고 주의 일행의 상태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7절에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말을 짓지 못하고 그냥 그곳에 서 있었노라 라고 상황을 부연 설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하다면 이때 사울은 빛도 보았고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도 들었고 또 부활하신 주님의 얼굴도 보았다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일순간에 지나간 그러한 사건이겠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주위의 사람들은 다만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밝은 빛 속에서 사울을 부르는 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라 벼락치는 소리 아니면
바람소리 같은 그런 음향을 들었을 뿐이고 또 아무것도 보지 못하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우리는 여기서 신앙의 체험은 모두에게 허락된 그러한 사건인가 동시에 또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며 하나님과 일대일의 만남이고 또 주관적인 것이며 그것으로서 받는 그러한 사람만 느끼는 감각이고 감정이란 표현밖에 더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사울은 이제 그 조금 전에 사울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람, 낯선 사람으로서 변신하는 계기를 겪게 된 것이며 이제 그는 다른 사람을 잡아가는 위치에 있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타인의 손에 이끌려 부축을 받아야만 하는 나약한 그러한 존재로 상태에 이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주의 성령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아니 사울보다 더 바쁘시게 일하시는 그의 장면을 우리는 봅니다. 바로 다메섹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아나니아를 급히 만나 그에게 사명을 주고 설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아나니아의 이름은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라는 구약의 에레미야 선지자를 대적했던 거짓 선지자 하나냐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도행전 5장에 등장하는 삽비라의 남편 아나니아도 아니요 사도행전 23장에 등장하는 대제사장 아나니아도 아닙니다. 주의 성령은 그 아나니아에게 사울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시고 설득하시며 그에게 안수하여 주어 눈을 뜨게 하시며 또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한 발 더 나아가 사울에게 세례까지 주게 하시며 사울의 사명에 관해 친절하게 일러주시는 그러한 장면이 여기 1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제가 1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여기 이 장면에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왜 사울의 사명을 본인 그에게 이르지 아니하시고 여기 아나니아를 통하여 알게 하는 그런 것일까요? 또 그의 주의 복음을 전하다 얼마나 고생하는 것을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것과 아니면 사울의 눈을 멀게 하신 우리의 주님께서 다시 보게도 하실 수 있을 것인데 왜 아나니아에게 안수하게 하여 눈을 뜨게 하신다는 것이며 더 나아가 그에게 안수하여 성령 충만하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이것은 제가 좋아하는 아모스서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하신 말씀과 같이 구약 창세기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고자 할 때 미리 그 종 선지자 아브라함에게 일러주시고 기도하게 하신 것처럼 여기 우리 주님은 자기의 기뻐하시는 아나니아를 소개하고 봐서 특별히 그를 부르시고 또 알게 하시고 사명을 주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케 하는 그러한 의도로 이렇게 하신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아무튼 우리의 주님은 여기 아나니아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사울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하시고 또 사울의 앞날을 미리 알게 하시면 앞으로 세계 선교에 앞서 확실한 정인이 필요하다는 것과 또 사울의 사역에 있어서 아마도 많은 필요가 필요한 때문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구약 시편 기자는 121편 4절에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도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또 우리의 주님은 마가복음 3장 10절에 공생의 기간 중에서도 식사할 겨를도 없이 너무도 바삐 일하셨듯이 여기에 부활 성천하신 이후에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 그 종 사역자 누구보다도 성령 하나님 우리의 주님은 더 열심히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하다면 이 말씀 또한 여기 본문에서만 국한된 그런 말씀만은 아니라는 것을 여기 계신 하늘 향기 나는 하나님의 사람 모두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충실하게 우리의 주님만 바라보고 자기의 신앙책을 착실하게 응의한다면
여기 아나니아처럼 사울을 눈을 뜨게 하시고 또 사울이 바울 되게 하시는 정의의 삶을 우리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하다면 여기 사울이면서 바울 대신 그분과 똑같은 상급을 아나니아도 받게 되는 것처럼 여기 하나님의 사람 모두도 저 천국에서 똑같은 상급을 받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멘.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이 새로이 주의 사람들 명절을 통하여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또 기도로서 양육한 그러한 분들이 사울 같은 사람이 된다면은 아마도 여러분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아나니아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이미 분명하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힘을 내서 주님을 섬기어 여기 아나니아와 같은 그러한 복된 인생, 주님이 기억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러한 성도 다 되시기를 우리의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원하고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 아멘.